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첫 태생 곧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나 내게 거룩해 할지니 그것은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온호를 기억하라. 이는 주께서 오는 손의 권능으로 이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으니 누룩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라. 아비볼 오늘 너희가 나왔느니라. 주께서 너를 가나안인들과 히딘들과 아모리인들과 히윈들과 여부스인들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때가 이르리니 너는 이 의식을 이달에 지킬지니라. 너는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에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네게서 보이지 않게 하며 어떤 누룩도 네 모든 처소에서 너와 함께 보이지도 않게 할지니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행하는 것이니라 하라. 이것이 네게는 네 손의 표적이 되고 네 눈에는 기념이 되게 하여 주의 법도가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매년 주의 계절에 이 율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성별과 헌신의 의무입니다. 성별과 헌신의 의무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근거해서 성별과 헌신의 의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바로 직전에 12장은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의 첫 태생을 다 치셨죠. 그 파라오 왕의 아들을 첫 아들을 비롯해서 이집트인들의 모든 첫 태생 아들들, 그 다음에 짐승들의 첫 태생들 다 쳤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 된다 이거죠. 시점이. 그리고 출애굽기 여기서 13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바로 이집트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아요. 이집트를 떠나라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은 광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광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장면이라고 했어요. 이집트를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이스라엘에게 조건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왜? 마귀의 속을에서 끄집어내셨으니까. 마귀의 속을에서 즉 성별과 헌신의 명령이 출애굽기 13장에서 내려지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런데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천룡광로. 천룡광로 말이 그렇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신명기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천룡광로 즉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의 너희와 같이 그분께 유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예표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천룡광로는 여러분들 1000도 이상 2000도 사이에 이제 쇳물이 녹이면서 용광로가 들끓는 곳이에요.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지옥불이 바로 이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유황불이 들끓어 오르는 지옥의 예표예요. 이집트라는 곳이 또 세상은 예표하지만은 예레미야 11장 4절도 보지요. 예레미야 11장 4절은 이것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천룡광로로부터 너희를 인도하였던 날에 너희 조사에게 명령하였던 것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룡광로로 이집트를 표현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4장 20절이나 열왕기상 8장 5절이나 예레미야 11장 4절 이렇게 성경에 세 군데 나와 있어요. 세 군데. 예. 그래서 영적은 출애굽기 13장은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것을 역설해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3장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초태생 곧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나 내게 거룩히 할지니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거기서 어떤 우리는 단어를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여기서 거룩히 할지니 그 말이 나와요. 거룩히 할지니. 자, 그런데 이 거룩히 할지니가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sanctified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에서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첫 태생으로 드려진 모든 짐승도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단 드려진 제물 있죠? 그건 거룩한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다시 물르려면 몇 배로 더 드려야 돼요. 몇 배로. 더 드려야 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랬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문에 거기 7절에 보시면은 그래야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리지니라 했습니다. 문 인방과 설주라고 그러죠. 이것은 그러니까 피가 흘러내리도록 묻혀놨던 그냥 몇 방울씩 묻혀놨던 피의 양에는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기뻐하고 감정이 폭발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맹맹해. 구원받았는데 감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에요. 피의 양에는 관계없어요. 피의 양은 없잖아요. 여기 정해놓은 게 없어요. 너 한 컵을 발라야 돼? 너 한 숟가락을 발라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이집트의 파라오의 첫 아들들은 장자나 이집트 백성들 모든 첫 아들들, 짐승들이나 첫 태생은 다 죽였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태생들, 사람들을 비롯해 짐승들까지도 이집트의 첫 태생들을 죽인 거를 목숨을 대신한 거예요. 피를 바름으로써.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이들이 문 인방과 기둥에 이제 발라진 그 피를 보고 심판을 통과한 것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멸망시키는 자, 마귀죠, 사탄이라 이것이. 이 피를 보고 그냥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그러니까 건너뛰었다 해가지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구원의 값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한 것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로 문 인방과 웃기둥에 이렇게 양쪽 문 기둥과 문 윗기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문 인방과 솔주라고 그러죠.
문설주. 자. 그런데 여기에 발라진, 묻혀진 피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 이것이. 그래서 이 구원의 값으로 이스라엘 초대생들은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하나님께 구별이 되어 있다 이것이요. 또 바쳐져야만 됐다 이것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죄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에 아담의 타락한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양에 관계없어요. 감정에 자극되지 않는 것이.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구속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대가로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헌신을 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순종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성별될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대로 그 사랑하시는 애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라 이랬어요. 한 군데 더 보죠.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시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속을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혼의 구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또한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저는 것을 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돌려도 좋다. 돌리기를 바란다 이게 아니에요. 돌리라 하고 명령이라 이것이. 저렇게 본문 13장 3절을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음이니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라. 왜? 너희는 거룩하게 성별됐다 이게 이미. 누룩 있는 빵은 뭐야? 불순물이 섞인 거. 성경적으로 이제 교리가 뒤죽박죽 섞인 그런 나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유월절 이후에는 곧바로 무교절이 따르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즉시 성별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무교절은 뭐냐? 유월절 이후에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누룩은 거짓 교리나 죄, 또 더러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보죠.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했습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으로 지키자 이 뜻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성결케 되어야 되고 성별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13장 5절을 봅니다. 주께서 너를 가나안인들과 히리들과 아모리인들과 시위인들과 여부수인들이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때가 이르리니 너는 이 의식을 이달에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창세기 15장 18절 21절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약속이 됐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26장 3절 4절에서는 이삭에게 다시 약속이 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4절에서는 야곱에게 다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세 번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저렇게 13장 6절에서 7절은 무교절을 말해요. 무교절, 누룩없는 빵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건데 너는 7일 동안은 누룩없는 빵을 먹고 7일째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7일 동안 누룩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네게서 보이지 않게 하며 어떤 누룩도 네 모든 처소에서 너와 함께 보이지도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집을 청소를 하는데 벽까지도 솔로 다 이렇게 닦아서 청소를 했어요. 혹시라도 문둥병균이 있을까봐. 그리고 이 무교절을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왜 질병이 없이 강하냐 했다면 청결한 민족이에요. 민족 정치가 청결해. 어디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세척을 해. 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에게 흑사병이 번졌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학살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지저분하면서도. 자, 출애굽기 13장 8절을 보죠.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행하는 것이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20세 이상은 다 죽고 못 들어갔어요. 새로 태어난 20세 미만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집트에서 사건을 겪지 않은 후손들이에요. 유월절을 겪지 않았다 이거예요. 실제로 문, 인방, 설주에다가 피를 묻힌 거를 목격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세대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이게 질문을 할 거 아니야. 왜 이럽니까? 왜 그러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거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행하라는 것이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라 이것이에요. 14절을 보죠. 13장. 장차 네 아들이 네게 묻는 일이 있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이니까 하면 너는 그에게 말하지 주께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랬습니다.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전혀 보내려 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첫 태생 즉 사람의 첫 태생과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셨느니라. 그러므로 태를 여는 모든 것의 숫곳으로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나 내 자손의 모든 첫 태생은 내가 대속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절기를 지키는 게 엄격했어요. 출애굽기 13장 11절을 봅니다. 주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그것은 너에게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또 9절 보죠. 이것이 네게는 네 손에 표적이 되고 네 눈 사이에는 기념이 되게 하여 주의 법도가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이라 그랬어요. 손에 표적이 되고 눈 사이에는 기념이 되고 입에는 주의 법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아주 분명해요. 분명하다고 했어요. 이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에게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눈으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입으로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6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네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네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네가 길을 걸을 때나 네가 누워 있을 때나 네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은 네 손에 메어 표적을 삼고 네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은 네 집 기둥들과 네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씀으로 이렇게 도배를 해놓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의 몸에도 집에도 그냥 특히 손에 메고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구절들을 성구함을 만들어갖고 몸에 부착시키는 것으로 행해진 거예요. 몸에다 성구함을 만들어가지고 성구를 써놓아가지고 몸에다 아예 차고 다니게끔. 지금도 아주 작은 성구함에 율법의 구절들을 넣어갖고 이마에 묶고 율법책을 읽는 풍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는 신명기 6장 6절 8절에 의도하는 바는 뭐냐 이것이요. 이 말씀들은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성구함을 부적 지니고 다니듯이 그런 개념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부적을 차고 다니듯이. 손과 입에 주의 법도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부적처럼 차고 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마음속에 두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라 이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 영적인 의미가. 그러나 율법적인 행동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부적을 차고 다니는 것으로 이들은 변질이 됐다 이것이. 그래서 이 부적을 몸에 지니듯이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죽 송구함을 갖다가 눈 사이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요.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손에 메어서 표적을 삼으라고 했는데 이 표적을 말하는 이 표적은 뭐냐? 표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한 것인데 이 표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역사를 다 까먹고 부적처럼 차고 다닌 거예요. 부적처럼. 그래서 이들은 성구함을 표식으로 찼을 때에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출애굽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때 이끌어야 되는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싹 잊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고 말았다 이것이. 그리고 이 참된 표적은 뭐냐. 6월절 양과 함께 먹었던 누룩 없는 표적이에요. 누룩 없는 표적. 누룩 없는 빵. 이 누룩 없는 빵은 그들이 손의 표적이었어요. 이건 뭐냐? 순결한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순결한 행위. 자,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은 그들이 눈에 표적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보지요. 22절에서 23절을 봐요. 몸에 비친 눈이라 그러므로 네 눈이 순전하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네 눈이 악하면 네 온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것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은 네가 부족처럼 성구함을 차고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양, 눈, 미간 사이에 아무리 붙이고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은 또 그들의 입에 표적이 된 것이. 이건 뭐냐? 말에 있어서 순수해야 된다. 그게 말이 순수해야 된다. 왜 그러냐? 어떠한 빈말이라도 험악한 말을 했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서부터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서에서 심판을 받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에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의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네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말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로.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기분 내키는 데를 막 쏟아내거든요. 그냥. 기분 내키는 데를 막 쏟아내요. 얼마나 말이 들어온 거냐 이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기록된 성경으로 심판하시오. 그래서 이러한 이 출애굽 과정에서 출애굽기 13절 1절 10절에 그 의미들이 사건들이 표적들이 이스라엘적인 표적들이 그 영적인 의미가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표로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문 기둥에 발라졌던 그 피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예요. 또 그들이 양 비간사에 붙였던 그 성구함이라든지 차고 다녔던 성구함, 그 표적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예표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 기도 이런 것을 마음에 두고 읽으시면 엄청난 은혜가 될 겁니다.